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 교회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각날 수 있겠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이 생각날 수 있고, 절제된 생활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 금연해야 된다더라, 금주해야 된다더라, 이런 절제된 생활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 정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보았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고 기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복권 당첨되는 것, 기쁜 소식이죠. 네, 복권에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 5천원짜리 말고 1등, 2등 뭐 이런 거 하나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 좋은 직장에 여러분들이 대기업 아주 좋은 자리에 취직을 했다 하는 소식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그들을 그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시죠. 위기의 때마다 도움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힘들어했던, 고통스러워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어 그들을 살려낸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결혼과 불신결혼. 따라합시다. 신결혼, 불신결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능력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며. 자, 여기 보니까 돌아서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그랬어. 누구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돌아서서 누구를 가까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 남아있는 민족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려고 그랬죠. 그럼 이 민족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정복 정제 때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진멸하고 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과 서로 왕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래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뭐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돼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일인데,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꼴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 이 첫 마디가 뭐예요? 확실히 알아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잘 새겨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불신 결혼하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정제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대장 되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불신 결혼하면 내가 다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된대요. 올무. 여러분, 동물들 이렇게 올가미, 그 뒤에 보면 덫이 된다고 했죠. 올무, 덫 비슷한 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너희를 올가매고 너희의 숨통을 조이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된대? 채찍. 여러분, 채찍을 탁 칠 때
등을 치거나 뭐 종아리를 치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채찍이요 다 감겨가지고 옆구리를 촥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옆구리는요 굉장히 더 민감한 곳이 더 고통스러워요.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너희의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 가시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손톱 사이에 가시가 끼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거 안 빼고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도 뽑아야 돼요. 뽑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박혔어요? 눈에 박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눈에 우리가 이 눈썹도 잘못 들어가서 눈을 찌르면 아픈데요. 가시가요 눈을 푹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또 그들을 혼나지도 말지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거 이미 모세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신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결혼, 믿음의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결혼은 하나님도 염려하고 하나님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장담회가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불신 결혼해도 난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나는 불신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장담하다가 주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제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인간은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 호흡이 어디 있다고요? 코에. 그 코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코에 바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살았나 죽은 거지 누워가지고 자고 있으면 코에다가 손을 싹 대고 바람이 코에서 바람이 나오면 살아요. 바람이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코에 바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목숨. 우리 코에 바람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솔로몬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이방 민족들의 그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머리를 가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참 복으로 받은 사람이지만 근데 나중에 자기 머리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두려워하면서 그 국가를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이방 여인, 그 공주들,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산당을 짓고 그들이 섬기는 그 자기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요. 그렇게 망가져버려요.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1000번째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와,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장담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두 분이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해요? 물려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예. 전도하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버려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연락한 자니라. 그래서 반드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라도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찾자. 내가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내가 혹 재혼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요. 부모가 말씀으로 잘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심어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신결혼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자매나 형제를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못해 못 꺾어. 하나님 꺾으시면 꺾으시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 신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기준이 뭐냐? 배우자의 기준 뭡니까? 인물입니까?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물론 인물도 봅니까? 안 봅니까? 인물 좀 보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인물 본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거 없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학력, 학벌 이런 것도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우자의 기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은 다 참 좋아요. 좋은 것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근데 세상은 하나도 가진 게 없어. 뭐 인물도 그렇고 학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해봐야죠.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신앙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아니요, 또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물이, 그 다음에 그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좋아서 어떻게라도 저 사람과 결혼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러나 불신결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불신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싹 떴어요. 근데 안 믿는 형제고 안 믿는 자매예요. 나는 믿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나 사랑해.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제대받고 결혼식 하면 돼요. 네.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제대받게 해서 그리고 전도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영적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신결혼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불신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불신결혼이 얼마나 그 결과가 나쁜지를 잘 기억하시고 신결혼해서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조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르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으니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건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라. 여러분, 죽으면 예외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혹자는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긴 장기를 갈아 넣기만 하면 영원히 살 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얘기했다는 소리 들립니다만 영원하게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만한 그런 말을 남기고 우리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말을 남길까? 고민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말하고 가면 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선한 말씀이 내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길한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선한 말씀이 무엇이고 불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게 불길한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아 다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이 선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경험하여 마음과 뜻으로 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뭐 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경험해서 마음과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요단 건널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요단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야 순종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 더불어 정복 전쟁에 나서서 나가기만 하면 밟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차지합니까? 차지하지 못합니까? 차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과 계속해서 함께하여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선한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불기란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같이 있습니다. 불신이 결혼하면 그들의 올무 더 채찍 가시 점점점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불기란 말씀. 불기란 말씀은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에서 서로 왕래하다가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 다시 말하면 불신 결혼을 하면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말이라 멸하리라. 이게 불기란 말씀. 15절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뭐하기까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게 불기란 말씀. 1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게 불기란 말씀.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불기란 말씀도요 이루어집니다. 선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요, 불기란 말씀은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불기란 말씀은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14번 축복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쭉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는 오늘 보면 뭐예요?
불기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저주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5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배 정도 되죠? 약 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선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길한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가득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한 말씀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불길한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스스로 조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요.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라. 아름다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 15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16절에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이 뭐라고요?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가나안 땅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요소도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실들이 우리가 먹는 과실보다도 당도 훨씬 높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땅이 섞였어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싹 흡수를 해요. 그래서 위에 물이 없는 것 같아요. 땅을 파보면 속에 물이, 그 이삭이 땅을 파고 이러면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땅 속에 물이 서면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사막. 광야에, 유대 광야 들어보셨죠? 돌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모래바람이 불고 나무가 별로 자랄 수 없어요. 비도 많이 오잖아요. 1년에 이른 비, 늦은 비, 1년에 두세 차례 비가 급격히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두세 차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다고 난리 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비가 자주 안 와요. 농사 짓기도 어려워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오늘 성경 13절,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그럼 왜 아름다운 땅일까?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 근데 실제적으로 더 아름다운 땅은 사실은 이집트의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은요, 나일강, 강 쪽이 제일 끝에 보면 세 갈래로 쫙 나일강이 갈라져요. 그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삼각주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그 고센 땅.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물이 풍부하고. 바로 그런 땅이 아름다운 땅이지. 안 그렇겠어요?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요. 왜 아름다운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비록 사막처럼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이라고 한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여호수아 다음 뭐예요? 성경? 사사기 가서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살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자녀들의 신교로를 위해서 평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된 우리 영적계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선한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임하기를 바라고, 불길한 말씀들은 어떻게 마음에다가 잘 새겨서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그 불길한 말씀 때문에 그 불길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